오늘 염려 제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의 염려를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염려와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적응적인 감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그런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위험이나 위협을 감지하면 우리의 신체와 정신은 즉각적으로 경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방어하면서 생존에 유리한 행동을 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고 본능입니다. 사람과 동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일 텐데요. 먹이 사냥을 하는 동물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자무리를 보면요, 아무리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힘이 있는 사자가 제일 먼저 먹습니다. 암사자가 사냥을 했는데 숫사자가 그냥 먹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그냥 힘이 있으면 그냥 먹는 거죠. 양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보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능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도리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너무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걱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좀 내려놓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물들은 이런 불안 없이 염려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예전에 아침에 이런 시간에 이게 산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렇게 새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도 켜고 또 몸을 털고 날개짓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주 작은 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새가 어제도 거기서 잤을까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새는 그날은 거기서 잤던 것 같아요. 아마 또 다음 날은 또 다른 곳에서 또 자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월세 걱정도 없고 전세 걱정도 없고 전세 사기 걱정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이렇게 어느 순간 부럽기도 하고, 그 모습이 행복이 아닐까, 하루하루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 그죠.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참 많은 염려,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동물들을 보면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을 보면 걱정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성을 가진 우리 인간만 고민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 자녀들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 고민하면 병원 데려가셔야 됩니다. 그 나이는 걱정하면 안 되는 거죠. 100% 엄마 아빠가 공급해 줄 걸 믿고 살아가는 거죠. 아이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코넬 대학교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요. 실제로 85%는 걱정하는 일의 85%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고요. 그 중에서 또 15% 중에는 15%의 79%는 일어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몇 퍼센트 차지인가? 그게 12%예요. 전체로 하면 97%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막상 닥치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97%라는 거예요. 나머지 3%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 어떻게 내 힘을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성을 가진 생각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생존 본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염려, 불안이라는 것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당연한 것이,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평안과 감사라는 것은 신앙이 있어야만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띄워주시죠. 삶은 본능을 가지고 있기에 당연한 것이고, 염려는 이성을 가지고 있기에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평안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된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삶이란 것은요, 본능이 있으면 살아가게 돼요. 그 당연한 거죠. 근데 염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 미리 걱정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과 감사라는 것은 신앙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만 그것이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염려가 제로가 된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또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뇌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것을 대비하도록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시각과 변화는 이런 사회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 고민들이 많은 것이 우리들이고, 우리 다음 세대는 훨씬 더 많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실제적인 생존의 위협보다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염려,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지금은 어떤 걱정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2장 22절 34절까지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우리 신뢰의 대상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에 대한 집착들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담심을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염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22절,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렇죠?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우리의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소중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소중하다. 우리를 향해서 소중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머리로 생각해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피조물 3가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까마귀와 백합화와 들꽃입니다. 좀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새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은,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그죠? 옆 사람에게도 한번 얘기할까요? 나는 소중합니다. 그죠? 소중하게 돼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얼마나 소중하냐. 주님 이성을 땅에서 또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백합화는 자주색 아네모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자주색깔 빛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빛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백합화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한다. 인공적으로 꽃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강단에 꽃이 있는데 이건 진짜 꽃입니다. 진짜 꽃.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색깔도 너무너무 예쁘고, 이런 색깔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로 어려워요. 자연에 있는 색깔들을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꽃이 자라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봉우리가 피면서 자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이 꽃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이 영광은 솔로몬이 누렸던 그 큰 영광에 비해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주님이 이에게 주셨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좀 생각해 보라나, 들풀, 아무 가치 없는 아주 작은 그 들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피었다가 그냥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주님이 돌보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그거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지나고 6.25 전쟁 전화 왔습니다. 여러분, 보면 희망적인 거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대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신다는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키시는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하였습니다. 새벽마다 간구하였고,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부르짖으면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고, 결국 이 나라가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염려, 걱정이라는 것은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달라야 돼요. 우리 정말 불안해하고 염려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 염려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 말씀하셨어요. 29절 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르느니라, 아시느니라.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염려라는 것은 연약한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나의 염려, 걱정이란 것이 믿음의 표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사실 스스로 자신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돼요. 그게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운 처지를 아시고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 말씀을. 나의 염려, 걱정 주님이 아신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내가 돌볼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들려야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이성을 가지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여기까지 왔고, 사실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여기까지 온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들 살아가면서 불안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확실히 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불확실한 미래를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이 참 많이 변해가요. AI 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들이 수없이 많이 바뀌고 달라질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떤 세상이 펼쳐지고 그 기간이 얼마나 갈지 아무도 몰랐어요. 또 그렇게 생각보다 길어질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문제라는 걸 기억하면서 확실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하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염려라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염려라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데이터적으로도 그게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 신뢰가 떨어졌을 때 염려되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분명한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불안과 염려는 내일에 대한 걱정들이 대부분이지요. 근데 그러한 불안과 염려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내 염려, 걱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되는 것이죠. 노후의 삶을 위해서 저축해야 되는 것이죠. 노후에 해야 되는 일들을 위해서 취미를 가져야 되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 책임지셔요? 안 책임지셔요? 제 인생을 보니까 책임은 지시더라고요. 근데 인생이 좀 힘들어요.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시긴 한데 인생이 좀 힘들더라고요. 내가 할 일들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가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걱정, 내 염려들을 치울 수 있는 것들을 바라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고르반이라고 해가지고요, 부모에 대한 책임을 버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고 말하면서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지 않는 것,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큰 틀 안에서는 맞지요. 큰 틀 안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어 가실 거예요.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미리 하나하나 준비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미뤄두는 것,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의 노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분명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태도를 보면 언제나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가 종살이 할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는 신실하게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이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땅의 삶들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절제하셔야 되고 탐욕을 버리셔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처럼 분명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그 위에 우리의 미래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염려, 걱정은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정말 염려를 하는 게 막진 사람에 나타난 반응이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31절,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시요. 보니까 이 구하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말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명령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의 뜻을 따라야 된다,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의미가 거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재물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꽂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도 첫 번째 부르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말씀 보실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어부들을 부르셨는데 그때 선포했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눈을 들어서 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나라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충분히 영적인 눈으로,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제자들의 인생이란 말하는데,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좀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사람들, 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 어디다 보물을 쌓는다고요? 내 통장에? 하나님 나라에 쌓는다라는 것이죠. 33절,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기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이 땅의 소유물은 소출이 많았던 그 부자가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의 소유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져가면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소유를 팔아서 튼튼한 배낭을 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없어지는 그런 배낭 말고 하나님 튼튼한 배낭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투자하는 것은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걱정과 염려를 주지요. 암호화폐 또 투자했는데 해킹당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지요. 암호화폐를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하는지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요, 1600만 명이 암호화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0%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는,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30%면 그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법 많이 하죠. 근데 불안한 것은 있어요. 김정은이 해킹하거든요. 북한이 해킹하거든요. 그거 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그게 빠져나갈까 봐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들이 있지요. 세상의 것들은 그래요. 한 방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은행에 아무리 돈이 있어도 전산이 마비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완전 그냥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 나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장을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장을 좀 개설하셔야 돼요. 여기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말하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기에 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구제하는 것이다.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위해 드리는 것, 그것이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이다. 보물 거기에 두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쌓는 일들을 참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이 거기 임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복으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노회나 총회나 교단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섬기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이기도 하고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이유이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부활절 헌금을 화재난 이웃들에게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꼭 갚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썼던 것, 드렸던 것, 하나님 이후에 더 큰 것들로 채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제 인생은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조금 드렸던 것, 그건 조그만 것이죠. 하나님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제 인생에게 채워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 하지 말라 이런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통장 개설하잖아요. 투자하기 위해서 여러분 통장 가지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통장을 하나 좀 만드시면 어떨까 생각돼요. 여러분 통장 중에 잘 쓰지 않는 통장이 있다면 여러분 그 통장을 하나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통장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때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덤으로 주신 것도 있다면 거기에 좀 쌓아둬 보세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선한 일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쌓게 되는 진정한 부자인 줄을 믿습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해요. 여러분 주변에 부자 많으시죠? 없으신가요? 제 주변에 부자가 굉장히 많아요. 돈이 있다는 부자를 봤는데요, 돈을 쓰는 부자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돈이 많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본 적이 없어요.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부자는 돈을 사용함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가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죠. 근데 내가 돈을 함부로 못해요. 내가 주인이에요? 아닌 거죠. 돈이 주인이 된 거죠. 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드릴 때 진정으로 가치게 쓰여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드려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자고 진정한 염려를 떨칠 수 있는 비결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을 어디에 쌓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 살아가기 위해서 쌓는 것,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통장을 하나 개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때마다 내가 하나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신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두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염려를 떨친 사람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 염려를 떨칠 수 있고,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갈 때에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변함없는 하나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고, 재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장을 하나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 보물, 아름다운 보물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 이 땅에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